오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힘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 어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작은 헌금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토해내며 이 헌금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적은 것 같고 주님 앞에 감사했사오니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생의 복을 받으며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만이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생활 속에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아래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자리를 또한 이렇게 저를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참 1인칭 시점으로 시작해서 1인칭 시점으로 끝나는 아주 역동적인 1장부터 13장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느헤미야는 나는 그 느헤미야가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게 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이끌 수 있는 힘은 오늘 바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의 시점은 여러분 1장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느헤미야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한 나라의 어려움이, 과거에 우리 고향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C 586년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 멸망은 너무 비참했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들과 왕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두 다 옷을 벗기고 쇠사슬에 끌려가 피가 흘리면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어요. 오늘 찬양처럼 기도처럼 선포되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내 백성을 불러오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었어요. 586년도에 멸망했지만 BC 539년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요. 그 대단했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백성들은 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538년도에 BC 538년도에 제1차 포로귀환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고 싶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생활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권을 끌려간 사람부터 시작된 거죠. 70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거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들 5만 명은 스룹발벨과 함께 포로귀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6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모르는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들은 이미 이방인 사람들이어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16년이 지나고 4년 동안 5만 명의 적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포로된 사람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가 이렇게 어렵고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지만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눈물과 헌신의 기도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을 때 눈물 어린 성전을 세웠지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청년들은 기뻐하죠.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벽을 세우지 못하니까 이방인들하고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한 거예요. 신앙의 거룩성들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섞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들에게는 경계선도 없고 경계할 군사도 없는 그 백성들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80년도에 BC 458년도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성벽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성벽을 쌓기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신앙의 부패함이 있었어요. 타락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영적 대각성의 회개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결혼관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결국은 성벽을 건축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능욕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성은 불탔으며 성문들이 불탔으며 무너졌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말을, 이 소문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콜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놓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공동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 기회가 될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에스라는 그래도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지만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성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가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문제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알 수 있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나에게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God's purpose, 이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다윗은 일평생 동안 그가 쫓기고 문제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달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탁 터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문제 있습니까? 공동체가 문제 있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회복. 느헤미야는 그 다음 기도합니다.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독특한 기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원인을 찾을 때 문제에 분명히 이거는 아라비아의 문제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방 민족으로서 우리와 혼잡한 기도의 원인입니다. 혼잡한 결혼의 원인이에요. 아니 바벨론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성가대에서 내가 우리 찬양대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혼자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서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문이 불타고 이들이 능욕당하고 환난당하는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였어요. 다시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가대가 혼자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가정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함으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고 성전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한 중에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계절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회개하여 공동체의 문제가 우리의 모두가 함께 가는 모든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커뮤니티의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요, 섬김의 회복이요, 찬양의 회복이요, 우리 삶의 회복이요, 가정의 회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섰으니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우리가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네, 여러분, 이들이 죄를 짓고 회복되어지는데 회복된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다 보면 쉬운 일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그래요.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할 때 저도 힘든데 함께 공부했던, 아주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유능하게 잘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 장례식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해요. 저 포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의 목적이 너한테 분명히 있다가 너는 응답받았잖아.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어요. 힘듭니다. 제가 뉴욕에서 식사를 대접하며 야, 전도사 모모 전도사 힘내라. 하나님 너를 통하여 하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다. 이미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박사를 따고 지금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내 육신이 너무 어려워서,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다다르기 전에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나의 교회로 모임의 장소를 모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은 끝까지 붙들고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은 선주의 말을 따라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순수한 목적을 갖고 가는 그에게도 여름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여명이 없는, 그 마음에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아니, 여러분, 지중해 중간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지중해 넘어 있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와 항해하는 자는 내게 주셨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느헤미야는 장차 이 성벽을 져야 되는데 그들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아라든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전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들은 힘겹게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회복이 있다 할지라도 가다가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헤미야도 가슴속에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한 택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어린 백성들, 이 부족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다가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함께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평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에 다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결단이다. 여러분 1장 11절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끝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문제를 목적을 삼고 기도하고 회복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젠 결단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선포되려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2020년도는 당신의 결단으로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부흥하며 민족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46절을 보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도 결단했어요. 십자가의 결단하셨어요. 십자가의 결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가는 거예요. 신자가 결단하면 부활의 승리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본문 없지만 2장으로 탁 넘어가요. 여러분,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페스티벌 잔치를 배워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은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은요, 늘 웃음을 팔아야 돼요. 왕이 근심하면 왕이시여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위로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무엇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까? 본인은 웃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고 그가 그 중심 속에 회복되어지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 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그도 모르게 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수심 있는 것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 수심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세상이 이해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2장 2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병이 없거늘 이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왕이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깜짝 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결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에 내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수심이 있었구나. 근데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이네.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결단 뒤에 여러분 준비된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근데 말입니다. 내 조상의 묘실에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 담대함, 이 결단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올 한 해 2020년도에 여러분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왕이시여 많이 좋게 여기실 거는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니 내가 성벽을 건축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통행증을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내가 자재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오니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형통하여 감동을 얻어요. 요셉의 말에, 모세의 모든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형통이 그 가정과 보디발의 모든 장군의 가정과 그 모든 곳의 소득에 역사한과 같이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만 되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 형통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그 간구 속에, 이 결단 속에 왕이 플러스, 그러냐? 그러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호위무사를 너에게 붙여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조소를 내가 보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2019년도에 해결되지 못하는 에베네셀 하나님처럼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2020년도에 우리에게 다시 부여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갖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으며 결단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장차 1장으로 넘어가 13장의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이 여러분 삶의 2020년도 1년 한 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